안녕하십니까? 새생명 신우의 여러분, 이정도 목사입니다. 오늘도 월요일이 되었고요. 같이 함께 성경 공부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본격적으로 바울 서신을 들어가는데요. 미리 말씀드릴 것은 저희는 성경에 나온 순서대로 읽지는 않겠습니다. 성경에서는 로마서가 제일 먼저 나오지만 사실 바울 서신의 순서가 왜 로마서부터 시작하는지에 대해서는 조금 저희가 다 알지는 못합니다. 정확히 시간 순서는 확실히 아니라는 거는 알 수 있어요. 로마서는 사실은 한참 뒤쪽에 쓴 편지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겠고요. 그러면 바울 서신을 저희는 시간 순서로 볼 것이냐, 쓴 순서, 그것도 또 명확하진 않습니다. 저희가 오늘 갈라디아서를 첫 번째로 보지만 갈라디아서가 첫 번째로 쓴 책인지 아니면 데살로니가 전서가 첫 번째로 쓴 책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논쟁의 여지가 있습니다. 갈라디아라는 지역을 어느 지역으로 볼 것인가, 뭐 이런 문제죠. 그런데 저희가 뭐 그런 것까지 막 신경 쓰기 좀 어렵고요. 저희가 같이 볼 순서는 사도행전에 나오는 이슈의 순서대로입니다. 사도행전에서 갈라디아서의 이슈, 이 주요 논쟁 주제가 제일 먼저 나왔기 때문에 저희는 갈라디아서를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행전을 읽어나가면서 같이 읽기 좋은 순서, 요런 정도로 이야기하면 좋겠습니다. 먼저 사도행전에서 나오는 순서 중에서도 우리가 볼 것은 바울의 전도 여행이죠. 13장부터 나오는 지도를 좀 살펴보면 여기 이제 그리스가 있겠고요. 이쪽에 이런 식으로 이제 터키가 있겠죠. 이쪽에 터키 아래쪽으로 이제 시리아, 팔레스타인 지역, 레반트라고 부르는 지역이 있겠고요. 이 지중해 바다입니다. 여기 지금 이쪽은 에게해, 그리고 이 그리스 펠로폰네소스 반도 툭 튀어나온 그 반도 아래로 크레타섬. 우리 성경에는 이제 그레데라고 나오죠. 그레데. 크레타의 콩글리시 발음이다 생각해 주시면 편합니다. 그리고 이 터키와 시리아 옆쪽으로 키프러스 섬이 있죠. 우리 성경에서는 부브로, 역시 키프러스의 콩글리시 발음이다 생각해 주시면 돼요. 자, 아이고 제가 제목을 아직도 안 없애고 막 그림을 혼자 그리고 있었네요. 요런 상황에서 바울이 사도행전 13장에서 안디옥에서 출발합니다. 출발해서 구브로 섬 가서 살라미, 바보, 그리고 터키로 가서 쭉 버가에서 비시디아 안디옥, 그리고 비시디아 안디옥에서부터 바울의 전도가 본격적으로 회당 안에 있는 특정 부류의 사람들을 향해서 전도하는 것으로 드러나기 시작하는데요. 자, 오늘 이 이야기가 바로 갈라디아서의 중심 논쟁점이 됩니다. 바울이 비시디아 안디옥에 있는 회당에 갔을 때 뭐라고 하냐면요,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이 일어나 손짓하며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과 및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아 들으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 나오는 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 회당 안에 이스라엘 사람들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들과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가? 이거 전에 한번 했기 때문에 뭐 자세한 설명은 생략하도록 할 텐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단순히 우리가 뭐 이를테면 학생들 이렇게 말할 때 학생은 배우는 사람이라는 뜻이잖아요. 그러면은 뭐 나이가 많든 적든 배우는 사람은 다 학생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뭐 크게 보면 그렇지만 우리가 일반적으로 학생 그렇게 말할 때는 나이가 많은 사람한테 학생 이러진 않죠. 그렇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할 때 학생은 단순히 배우는 사람이 아니라 특정한 부류의, 쉽게 말하면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다니는 학생을 이야기하죠. 대학생까지. 그런데 당시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는 표현은 특정한 부류의 사람들을 지칭하는 용어였던 거예요. 자, 보시면 사도행전 10장에 고넬료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고 나옵니다. 13장에서 이스라엘 사람들과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 구분되어 있죠. 또 13장 26절에도 보면 너희 중에 아브라함의 후예들과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 이거 똑같은 표현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과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 자,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 나와요. 뭐 루디아라는 사람도 나중에 나오는데, 빌립보에서 만나는 이런 사람들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그럼 누군가? 자, 이 표현 매우 중요한 표현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은요, 이방인이에요. 우선 이방인인데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을 믿어요. 하나님을 믿고 회당 예배에 참석해요. 회당 예배에 참석해요. 자, 이방인이 왜 구약의 하나님을 믿을까요? 왜 회당 예배에 참석할까요? 생각해보면, 뭐, 이방인 중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얼마나 있겠어,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데, 많아요. 우리가 사도행전을 통해서 또 바울 서신을 통해서 보면, 바울이 전도 대상으로 삼은 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라는 숫자가 굉장히 많다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 당시에 그리스 로마 세계, 이 지중해 세계에서 믿는 신이 원래 뭘까요? 어떤 종교일까요?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오는 그게 당시의 종교였던 거예요. 그러면 그 당시에 그리스 신들 어떻습니까? 여러분 뭐 옛날에 막 그리스 로마 신화 좋아하신 분들 많으셨을 텐데 학창 시절에 그리스의 신들 뭐 제우스, 헤라 뭐 이러잖아요. 그렇죠? 그리스 신들의 특징은요. 죽지 않고 영원히 살면서 엄청난 능력을 가지고 있을 뿐 도덕적으로나 윤리적인 차원에서 혹은 지적인 차원에서 인간과 크게 다르지 않아요. 제우스는 신 중에 가장 높은 신인데 맨날 바람 피워요. 그리고 제우스의 아내인 헤라 여신은 또 남편이 바람 피웠다고 인간을 막 공격하고 막 저주를 내리고 막 이래요. 신들이 딱히 거룩하지 않아요. 진짜 이게 신일까? 막 이런 생각이 들 정도죠. 그런데 그런 사회에 있던 사람들에게 기원전 2세기쯤에 예수님이 오시기 한 100년 좀 전에 구약 성경이 그리스어로 번역되어서 보급되었습니다. 유대인 디아스포라라고 하죠. 다른 나라에 사는 사람들, 유대인들이 지중해 세계로 뻗어나가면서 곳곳마다 그리스어 성경을 들고 다니면서 이 그리스어 성경을 보고 그리고 회당을 만들어서 예배를 드려요. 그런데 이쪽 그리스 로마 세계에 살던 지중해 세계의 사람들이 보기에 구약의 하나님은요, 제우스와는 비교할 수 없는 거룩함을 가지고 있어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라고 요구하시고요. 도덕적으로, 지식적으로, 능력에 있어서 완전히 전혀 인간과는 다른, 우리가 흔히 생각할 때 신이라면 이쯤은 돼야지 라는 생각을 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이시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 그리스 로마 세계의 헬레니즘 세계의 사람들 중에 많은 사람들, 특히 지식인층을 중심으로 이 유대교의 회당 예배에 한번 가보고 싶다. 가보게 되고, 그래서 그들의 말하는 이 설교를 들으면서 구약 성경을 보면서 이것이 진짜 하나님이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졌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보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의 또 한 가지 특징이 있어요. 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이 사도행전 6장에서 7 집사 뽑을 때 보면 유대교로 개종한 안디옥 사람 니골라가 나와요. 유대교로 개종한 사람이 있어요. 그럼 이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아니에요. 이방인인데 어떤 사람은 유대교인이 되고요. 어떤 사람은 유대교인이 되지 못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는 이름으로 불려요. 자, 이 차이에 뭐가 있을까요? 유대교로 개종하는 것과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고 불리면서 아직 유대교 안으로 완전히 들어오지는 못하고 회당 예배에 옵저버로 참석하고 있는 이 차이, 이 둘 사이에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세 번째 특징, 이 사람들은 할례를 받지 않은 사람들인 거예요. 자, 이게 되게 중요해요. 유대인들이 생각할 때 구원은 어떤 거냐면요, 우리가 생각하는 거랑 좀 다릅니다. 유대인들이 생각할 때 구원이라는 것은 유대인 아브라함에게 주신 복이 계속 그 언약이 이어져서 유대인 공동체 안에 이어져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공동체를 하나님이 회복시키는 것, 그 공동체 안으로 들어가는 것, 이것을 구원이라고 보는 거죠. 자, 그렇게 생각했을 때 아브라함의 언약은 할례 언약에 기초한다라고 유대인들은 생각을 했던 거예요. 창세기 17장에 나오는 할례 언약을 통해서 이방인이라도 아브라함 집에 있는 종이든 누구든 할례를 받으면 그 언약 안에 들어올 수가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할례를 받아야만 이 성경이 말하는 이 복에 들어올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할례를 받으면 그때부터 유대교로 개종한 사람이 되는 거죠. 근데 이 고대 사회에서 할례라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었을 겁니다. 뭐 왜 어려운지는 제가 말씀 안 드려도 아시겠죠. 엄청 아프겠죠.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 남아있으면서 할례는 받지 못하고, 또 사실 몇 개 소소하게 붙어있는 뭐 음식규례라든지 뭐 안식일 등등의 날짜 규례들이 있습니다. 근데 하여튼 핵심은 할례예요. 제일 어려운 건 할례거든요.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이들은 약간은 주저하고 있는 상태인 거죠. 자, 바울의 타겟은 바로 이 사람들이에요. 바울이 어떻게 말했을까요? 이 사람들에게 가서 이미 메시아가 오셨기 때문에 더 이상 할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메시아를 믿는 믿음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너희가 구원의 공동체 안에 구원받는 백성이 될 수 있다라는 거죠. 우리는 보통 바울은 이방인을 전도했다, 이방인의 사도다라고 말하지만 바울은 완전 생판 초짜 이방인, 그러니까 하나님이 누구인지도 전혀 모르는 그런 이방인들을 향해 전도한 것이 아니라 명확하게, 물론 때때로는 완전 이방인들을 향해서 전도할 때도 있긴 하지만 빌립보의 간수라든지 이런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바울이 타겟으로 삼고 있는 사람들은 바로 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가는 지역마다 회당이 있는 경우에는 회당에 들어가서 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말하는 거죠. 할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다. 그러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 어떻습니까? 아주 전폭적으로 이 바울의 설교에 빠져들게 되는 거죠. 자, 이게 문제를 사실은 내포하고 있었어요. 왜냐? 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 할례를 받아야 되는가 아닌가의 문제는 누군가 그 전에 결론을 낸 적이 없는 문제이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하신 적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말씀을 하신 적이 당연히 없죠. 왜냐하면 예수님은 이스라엘 땅 안에서만 사역을 하셨는데, 물론 이스라엘 부근의 이방 지역도 도셨지만 대체적으로 예수님의 설교는 이스라엘 땅 안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는 설교였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원래 할례를 다 받은 상태이지 않습니까? 태어날 때부터. 그렇기 때문에 굳이 예수님이 할례가 정말 필요한가 아닌가, 구원을 받는 조건이 될 수 있는가 아닌가에 대해서 말씀하신 적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런데 바울이 생각할 때, 바울이 예수를 믿고 구약을 보니 할례가 중요한 게 아니다라는 걸 바울은 깨닫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설교했으나 문제는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 기독교인이 된 사람들, 사실 이 당시에 기독교인들은 대체적으로 이스라엘 사람들이죠. 아직은 이제 이방으로 조금씩 전도가 되고 있는 상황이니까요. 그들 입장에서, 이스라엘 출신의 기독교인들 입장에서는요, 할례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더 많았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미 자기들은 받았잖아요. 이미 자기들은 받았고 구약에도 나오고요. 자, 이것이 이제 문제가 되는 겁니다. 우리가 바울이 이제 1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대체적으로 이 부분을 1차 전도 여행에 나오는 안디옥, 루스드라, 이고니온, 더베 요 지역을 갈라디아로 보시는 경우에는 이 부분도 이제 갈라디아라고 부를 수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갈라디아서가 제일 먼저 쓰여진 편지다. 왜냐면 여기 1차 전도 여행 때 전도한 곳이니까요. 그렇게 보시고요. 그런데 또 이제 어떤 경우에 바울 시대에는, 나중에 여기가 갈라디아라고 불리긴 하지만 바울 시대에는 나온 문서들로는 요거보다 더 위쪽을 갈라디아라고 부릅니다. 그렇게 이 북갈라디아를 향해서 보낸 편지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갈라디아서가 데살로니가 전서보다 더 뒤쪽으로 보시는데, 이런 건 크게 중요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해석을 하는 데는. 어쨌든 이 상황을 여러분이 좀 생각을 해보시면 됩니다. 바울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을 전도할 때에 할례가 필요하지 않다라고 말을 했던 상황에 대해서 이제 이스라엘에서 유대로부터 온 어떤 사람들이 반박을 하는 거예요. 안디옥에 있는 교회에 유대로부터 온 어떤 형제들이라고 하면 기독교인 얘기하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와서 이방인 기독교인들을 만나니까 일단 반갑죠. 이방인인데 우리 같은 크리스천이 되었다니 너무 좋아. 그러면서 가르치는데, 근데 보니까 할례를 받지 않은 거예요, 이 사람들은. 왜 니네 할례 안 받았어? 그러니까 저희를 가르치는 안디옥 교회의 지도자인 바울과 바나바 선생님은
저희한테 할례 안 받아도 된다고 하셨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이걸로 바울과 바나바와 그들, 이 유대로부터 온 사람들 사이에 적지 않은 다툼과 변론이 있는 거예요. 논쟁을 시작하는 거죠. 이제 이 논쟁의 핵심은 구약 성경을 가지고 하는 겁니다. 바울이나 바나바는 아니 할례가 뭐가 필요하냐, 왜 중요하냐, 그게 예수를 믿는 메시아를 믿는 믿음으로 들어가는 것 아니냐 하는데, 이제 유대인들은 아니다,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은 자들이 언약 안에 들어올 수 있는 거니까 아브라함 집 안에 있는 이방인들이라도 할례를 받으라고 하셨으니까 이방인들이 전도될 때도 할례가 필요한 거다. 막 이렇게 논쟁을 해요. 자, 그러면 이 논쟁, 지금 이제 안디옥이죠. 터키에 있는 안디옥에서 논쟁을 할 때, 아까 터키가 아니라 시리아에 있는 안디옥에서 논쟁을 할 때 이 논쟁 여기서 해결할 수 있을까요? 해결이 안 돼요. 자, 문제가 생기면, 지사에서 문제가 생기면 어디로 가야 됩니까? 본사로 가서 해결해 줘야겠죠. 그래서 이제 본부가 있는 예루살렘으로 오는 거예요. 바울과 바나바와 몇몇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와서 예루살렘 회의라는 것을 하게 됩니다. 사도행전 15장에 예루살렘 회의가 있는데요. 이 예루살렘 회의에서 보면 이 사람들이 막 논쟁을 하고 나름 격렬한 토론을 해요. 왜냐면 예루살렘 안에서도 이 문제가 쉬운 문제가 아닌 거예요. 할례, 여러분도 이렇게 들어보시니까, 아브라함의 언약을 받으려면 이방인이라도 할례를 받아야 된다 했으니까, 뭐, 설득력 있는 것 같잖아요. 근데 또, 사실 뒤에, 구약의 뒤쪽에 예언서들 가면은, 할례는 몸에 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 하는 것이다. 이런 메시지들이 몇 번 반복되거든요. 할례는 마음의 할례가 중요하다. 뭐, 이런 이야기들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많은 기나긴 논쟁 끝에 결국 이방인들에게 할례를 안 받아도 된다라고 말하는 것이 결론이 났어요. 이 결론을 그리고 이 바울이 있는 안디옥 지역과 여러 지역에 편지를 써서 보내기로 결정을 합니다. 이게 사도행전 15장에 나오게 되고요. 자, 이 내용을 배경으로 갈라디아서를 읽으셔야 되는 거예요. 갈라디아서를 읽을 때 많은 분들이 바울이 지금 율법을 지키려고 하는 모든 것들, 뭐 율법에 보면 이웃을 사랑하라는 그런 메시지들도 많이 있는데, 그것과 바울이 싸우는 그래서 모든 종류의 행함을 다 거부하고 바울은 그냥 우리 마음으로 믿는 믿음만 중요하다고 말하는 것인가? 아니에요, 여러분. 제일 큰 오해입니다. 바울이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은 모든 종류의 행위를 부정하고, 그리고 오직 마음속에 있는 믿음만으로 구원받는다를 말하고자 하는 게 아니고요. 바울이 여기 갈라디아서에서 말하는 율법의 행위라는 것은 할례 이야기 하는 거예요. 자, 갈라디아서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보면요. 같이 5장 3절 읽어볼게요. 내가 할례를 받는 각 사람에게 다시 증언하노니 그는 율법 전체를 행할 의무를 가진 자라 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잘 생각해 볼게요. 만약에 지금 바울이 갈라디아서에서 논쟁하면서 대적하는 사람이 그 사람이 말하는 게 율법을 행해야 한다, 모든 율법을 행해야 한다라고 주장하는 사람과 논쟁한다면 이 말은 이상한 말이에요. 왜냐하면 니네가 할례를 받으려면 율법 전체를 다 행하지 그러냐? 라고 하는 말이잖아요. 6장 13절도 마찬가지입니다. 할례를 받은 그들이 스스로 율법은 지키지 않으면서 할례를 받게 하려고 한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갈라디아서에 나오는 율법의 행위라고 말할 때는요, 너희가 율법의 행위로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할 때 그 율법의 행위는 모든 율법 전체를 말하는 게 아니라 할례 논쟁 이야기하는 거예요. 할례 논쟁. 그래야 이 말들이 말이 되는 거죠. 만약에 이 사람들이 원래 모든 율법을 다 지켜야 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 같으면 무슨 안식일규례, 안식년법, 뭐 희년법 이런 걸 다 지켜야 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 같으면 그럼 이 말이 이상하게 되는 거죠. 야, 니네가 할례만 받으려면 할례만 받지 말고 모든 율법 다 지켜야지. 그럼 그 사람들은 우린 모든 율법을 다 지키고 있어 라고 말할 거 아니겠습니까? 이건 그런 내용이 아닌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갈라디아서를 볼 때 우리의 이 쟁점, 먼저 쟁점을 생각해 봐야 되는데요. 오늘 갈라디아서를 다 보지 못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쟁점과 그리고 그 쟁점에 대한 바울의 대답, 요 정도를 정리해 드리려고 합니다.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할례 논쟁이에요. 자, 이 할례 논쟁
아까 말씀드렸듯이 과연 우리의 구원이 이방인들이든 유대인들이든 구원을 받을 때 할례를 받아야 되는가 말아야 되는가, 여기에 언약 안에 들어가는가 안 들어가는가가 포함되어 있는가 아닌가인 거죠. 이 할례 논쟁을 결론짓기 위해서 바울은요, 아브라함 이야기로 시작합니다. 이건 바울뿐 아니라 바울을 공격하는 사람들도 아브라함 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인 거예요. 왜냐하면 할례라는 것이 창세기 17장에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이기 때문이에요. 자, 그럼 바울이 이제 이걸 어떻게 논증하는가? 갈라디아서 3, 4장에서 이제 논증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그에게 복을 주시기로 약속을 하시고, 그리고 그를 의롭게 여기신 부분이 어디 나오냐면 창세기 15장에 나와요. 창세기 15장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하나님이 의롭게 여기신지라, 이렇게 나와요. 자, 할례는 어디 나오냐면, 할례는 창세기 17장에 나와요. 자, 할례가 먼저입니까? 믿음을 보고 의롭게 여기심이 먼저입니까? 믿음을 보고 의롭게 여기심이 먼저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의롭게 여기실 때 할례는 나중에 일종의 상징적인 표로써 주신 것이지, 이것을 받아야 의로움을 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할례를 받아야 의로움을 받는 게 아니라 이미 먼저 의롭게 여기심을 받았고, 이 횃불 언약식에서 17장의 할례 언약식에서는 거기에 대한 표로서, 이 징표로서 할례를 받으라라고 하신 거죠. 그럼 니네가 그걸 보고 니네가 내가 내 몸에 아예 새겨 넣는 거예요. 말하자면 여러분, 어떤 분은 이렇게 비유를 드시더라고요. 우리가 대한민국 사람인지 아닌지를 주민등록증이라는 표가 증명을 해줘요. 우리에게 그걸 우리나 다른 사람에게 보여줘요. 그런데 전 대한민국 사람 맞거든요. 국적이. 저는 대한민국 외 밖의 나라에서 어떠한 시민권도 갖고 있지 않은 순수 대한민국 사람인데, 제가 주민등록증을 분실했어요. 그럼 전 대한민국 사람이 아닌 걸까요? 아니죠. 제가 대한민국 사람인 이유는 주민등록증이 있기 때문이 아니라, 제가 대한민국에서 태어났고 저희 부모님이 대한민국 사람이기 때문에 저 대한민국 사람인 거죠. 주민등록증은 다만 그것을 보여주는 표시 역할이에요. 할례라는 것이 그런 거라는 거죠. 나 스스로에게,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표시 역할을 하는 것이지, 그것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그것이 없다고 해서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것도 아니고요. 근데 이것을 사람들이 이 표 자체를 신성시하고 이것이 없으면 마치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것처럼 착각할 때에, 나중에 이제 구약의 뒷부분에서 그런 착각이 일어날 때 계속 반복적으로 나오는 말씀이, 할례는 몸에 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 하는 것이다 라는 개념입니다. 자, 그리고 아브라함의 그 복은, 그럼 아브라함이 받은 복은 아브라함 가족에게만 연결되는가? 그렇지 않죠.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해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방인, 열방이 복을 받는 것이지, 아브라함에게만 복을 주시는 것이 아니에요. 복의 근원이라는 말은 내가 복을 다 모아놓고 있는 것이 아니라 복을 주변으로 흘려보내는 근원이 된다는 거죠. 자, 이게 이제 할례 논쟁의 어떤 논증 과정이고요. 그래서 바울이 결론적으로 하는 말은 갈라디아서에서, 이제 후로는 나를 이런 문제로 괴롭게 하지 말아라 라고 말하면서, 심지어 무슨 말까지 하냐면, 할례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아예 그냥 다 잘라버렸으면 좋겠다, 이렇게까지 표현합니다. 아예 그냥 다 잘라버렸으면 좋겠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포피만 베어버릴 것이 아니라 아예 그냥 왜 니네 그렇게 좋으면 다 잘라버리지 그러냐, 뭐 이런 식으로까지 표현할 정도로 강경한 어조를 쓰고 있습니다. 이게 첫 번째 쟁점이라면, 두 번째 쟁점, 사실 순서상으로는 이게 먼저 나오는데 이 연결된 쟁점이에요. 하위 쟁점이 뭐냐면 사도권입니다. 왜냐하면 할례 논쟁에 있어서 바울을 공격하는 사람들의 주된 논증 방식 중에 하나가 뭐냐면, 논증이 할 것도 없어요. 이건 논증이 아니라
메시지를 공격하지 않고 메신저를 공격하는 거죠. 바울을 공격하는 거예요. 그 바울을 공격하기에 제일 좋은 거리가 뭐냐면 사도권이에요. 왜냐하면 여러분 사도라는 거는 누구냐면 예수님이 12제자를 세우셨잖아요. 이 12명이 사도 아닙니까? 그리고 이 중에 결혼이 한번 발생하죠. 가룟 유다가 자살하면서. 그랬을 때 한 명을 제비 뽑아 뽑잖아요. 마띠아를 사도행전 1장에서. 그러면 사도는 이 12제자 혹은 12명을 중심으로 예루살렘 교회가 인정해서 뽑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이 12 안에 들어갈까요? 안 들어가요. 그럼 바울은 예루살렘 교회가 인정해서 뽑은 사도일까요? 아니에요. 바울은 누가 바울을 사도라고 불렀습니까? 다른 사람들이 바울을 사도로 인정해 준 적이 없어요. 근데 바울이 사도권의 근거는 딱 하나예요. 내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났는데 그 예수님이 나를 이방의 사도로 세운다고 나한테 말씀하셔서 그래서 내가 사도라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사실은 공격당하기 아주 좋은 겁니다. 왜 바울이 사도냐라는 거죠. 그런데 이 사도권 변증에서 사실 엄밀히 말하면 지금 제가 말씀드린 뭐 12이라는 숫자, 예수님의 직제자, 무슨 이거는 중요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런 식으로 바울을 공격하기도 했겠지만 이미 바울 시대에 보면 바나바도 사도라고 불려지고 있고요. 그리고 예수님의 친동생 야고보가 있습니다. 사도 야고보 말고 예수님의 친동생 야고보가 예루살렘 교회의 최고 지도자거든요, 지금. 근데 그 사람은 12라는 숫자에 들어가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연히 예수님의 친동생 야고보는 사도로 불려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2라는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공격하는 핵심 포인트는 뭡니까? 예루살렘 교회로부터 인정받은 사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바울이. 그래서 바울이 1장 시작하면서부터 저희가 지난 시간에 잠깐 보여드렸는데 시작하면서부터 하는 얘기가 뭐냐면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고 사람에게 받은 것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과 예수님으로부터 내가 사도로 임명을 받았다라는 걸 첫 인사부터 시작해요. 그러면서 이제 1장, 2장에서 사도권 변증을 하는 거죠. 이 사도권 변증을 하는 이유는 뭡니까? 내가 사도다 이 얘기를 하는 거는 나 사도 맞다라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할례 논쟁으로 가기 위한 거예요. 내가 하는 것이 내가 너희에게 가르친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받은 복음이라는 거예요. 사람에게 인정받은 것이 아니라. 자, 그러면서 이 바울이 그러면 이제 이 쟁점과 그 쟁점에 대한 결론들이죠. 해결. 그런데 이 부분을 바울이 왜 이렇게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는가? 요걸 저희가 사실은 갈라디아서를 보면서 더 중요하게 여겨야 해요. 갈라디아서를 볼 때 표면적으로 보는 건 이제 할례 논쟁, 사도권 변증 이런 부분들이지만 이걸 바울이 이렇게까지 흥분해 가면서 막 뭐 전에 말씀드렸지만 지난주에 말씀드렸지만 이 첫인사의 감사 축도도 생략돼 있고 마지막 끝인사도 안부 같은 것들이 완전히 생략돼 있어요. 바울이 엄청 흥분해 있어요. 근데 이게 왜 그렇게 심각한 문제인가? 우리 앞으로 이제 바울 서신하면서 많이 이야기할 텐데요. 바울이 볼 때 신앙에 있어서 제일 위험한 것이 뭐냐, 제일 가장 악한 것이 뭐냐 하면 자기의라는 개념이에요. 내가 뭔가를 했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구원받을 자격이 발생한다 라는 개념. 쉽게 말하면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자기의 이러면 좀 어렵잖아요.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잘난 척입니다. 잘난 척. 이게 가장 바울이 생각할 때 신앙의 큰 적이에요. 왜냐하면 바울은 이제 이 구약의 삶을 오랫동안 연구해온 사람 아니겠습니까? 구약을 보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어떤 것도 다 변질돼요. 인간에게 들어오면. 하나님이 율법을 주시고 그 율법을 통해서 이웃을 사랑하는 삶을 살라고 하셨는데 그걸 못 지켰을 경우에 어떻게 회복시키기 위해서 제사를 주세요. 제사라는 제도. 그런데 그게 어떻게 변질됩니까? 제사를 얼마나 많이 드렸는가, 내가 제물을 얼마나 많이 바쳤는가, 이게 마치 내가 남들보다 더 잘났다, 나는 더 구원받을 자격이 있고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더 많이 받고 무엇보다 복을 더 많이 받을 자격이 있다 라는 식으로 변질시켜버리죠, 제사제도를. 그리고 나서 그것 때문에 망해요. 나라가 바벨론 포로로 끌려갑니다. 바벨론 포로기 이후에 제사보다 중요한 것이 그 전에 제사 왜 지키는 거였습니까? 율법을 지키며 살아야 되는데 그것을 못했을 때 제사를 통해서 회복하는 거잖아요. 그럼 율법이 더 중요한 거죠.
이것도 중요한 거예요, 율법. 그런데 이것이 또 어떻게 변질됩니까? 율법의 삶이 중요하다는 것도 변질되어서 내가 율법을 이렇게 잘 지켰다. 나는 율법을 이렇게 많이 지켜서 그래서 나는 남들보다 더 잘났고 나는 남들보다 더 구원받을 자격이 있고 복받을 자격이 있다. 계속 변질되는 거예요. 뭘 아무리 선한 걸 갖다 줘도 변질되는 거예요. 이 자기의 때문에 우리 인간의 본능 속에 본성 속에 숨어있는 가장 큰 적은 자기의라는 거예요. 이게 모든 신앙을 다 변질시켜 버린다는 거죠. 그런데 구약 시대뿐 아니라 이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고 승천하신 이후에 생긴 교회 안에서도 똑같은 현상, 이 구약을 망하게 했던, 구약의 이스라엘을 망하게 했던 것과 똑같은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데 그게 뭐냐면 자기의인 거예요. 자기의. 어떤 방식으로든 자기가 더 잘났다. 자기가 더 뭔가 남들보다 우월하다. 그리고 자기가 더 믿음이 좋다. 뭐 이런 것들. 나중에 이제 고린도전서 뭐 이런 것들 저희가 보면요. 할례 논쟁뿐 아니에요. 할례 논쟁뿐 아니라 별의별 걸로 막 은사 같은 거 가지고도 자기가 더 잘났다. 내 믿음이 더 좋다. 뭐 이런 거를 막 보여주고 싶은 사람들이 발생하는 거예요. 바울에게 이 문제는요. 단순히 할례를 받고 안 받고의 차원을 넘어서서 이 기독교 세계 전체가 구약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떠날 수 있는 그 자기 의에 빠질 수 있는 심각한 문제로 받아들여지는 거죠. 우리가 갈라디아서를 읽을 때 여러분 갈라디아서를 잘못 읽는 대표적인 방법이 행위가 중요하지 않아 그냥 마음으로 믿는 게 제일 중요해요. 이게 제일 잘못 읽는 방법이에요. 바울 저렇게 그 말하고 싶은 게 아닙니다. 바울은. 그래서요 바울도 행위를 안 중요하다고 보는 게 아니에요. 나중에 갈라디아서에서 보면 뭐라고 합니까? 이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이 갈라디아서에 나오는 제일 유명한 그 구절 중에 하나죠. 성령의 열매. 우리 삶 속에서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술 취함과 방탕함이 나타나지 않고 육신의 일들이 나타나지 않고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로 예수를 믿고 있다면 만약에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말하는데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지 않는다면 우리 좀 문제가 있는 신앙인 거예요. 그렇게 행위가 아무런 중요하지 않아. 무슨 뭐 남들을 돕고 사랑을 베푸는 행위 이런 게 중요하지 않아. 이 말이 아니고요. 바울이 지금 심각하게 여기고 있는 것은 무슨 행위를 하든 그 행위를 통해서 혹은 행위가 아니라 마음이든 뭐든 내 의를 삼는 것, 내가 잘나서 그렇게 하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 이것이 우리 신앙을 좀먹는 가장 무서운 것이다. 이 부분을 좀 생각하면서 저희가 갈라디아서를 읽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